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여쭙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3월 1일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3.1절. 네, 역시 하나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제 생일 아닌 거 알고 계셨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3.1절 1919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운동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월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저희 가정이 결혼을 했던 날짜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3월의 처음을 맞이하는 기념이 될 수도 있는 날이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우리나라에게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을 기억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 생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네. 이처럼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을 기념일이라고 하지요. 기념일은 어떤 일을 기억하기를 바라거나 당사자 혹은 상대방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 생겨난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국가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한 날을 지정해서 계속 그 정신과 생각을 되뇌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를 준비하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이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때는 1세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뒤에 범죄하여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죽고 난 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군대 인원을 편성하던 때가 지금의 때가 되겠죠. 장소는 26장 3절, 몇 장 앞을 뒤져보시면 26장 3절을 보시면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아론도 미리암도 죽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운 때가 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를 이어서 그 대제사장을 이었던 때가 바로 지금의 이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만 남았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만 남은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시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점을 정리하듯이 이 지금 진격만을 남겨둔 때에 무언가를 시키고 있는데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거기는 농경 사회니까 땅의 풍요를 위해서 그 땅의 문화인 이방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를 꼭 예배해라. 알겠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기라도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약속의 땅에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마치 저희가 1년을 처음에 시작할 때 다이어리 달력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들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나의 생일이라든지 방금 말했던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야 될 은사님을 만나야 될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얻게 될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일, 반드시 지켜야 할 그 기념일을 먼저 동그라미 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억하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8장, 29장은 매일의 예배, 안식일의 예배, 초하루의 예배, 월상 예배죠. 그리고 7대 절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글자로 이것을 얘기하면 예배하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날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요? 매일매일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 백성에게 매일매일 기념해서 기억해서 예배하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가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예배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원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 2세대 백성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군대의 계수를 하고 이제 그 땅에 이르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최선을 다해 기억해야 할 것인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셨고 현재도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앞으로 있을 곳에서도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있기에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제사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에 어제, 과거와 오늘, 현재와 그리고 내일,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유한한 시간을 사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또 한번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어제를 생각할 때 나의 과거에 기억하고 예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과거에 속죄받은 예배를 기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속죄받은 예배를 기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예배를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속죄일의 예배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음력 7월 10일에 드려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계절로는 약 9월에서 10월쯤, 가을쯤에 해당되는데요. 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달입니다. 이들은 이 일곱째 달을 일곱째라고 부르지만 새해로 정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 살 더 먹었다고 보는 거겠죠. 새해로 나팔 소리로 새해를 선포하면서 시작한 뒤에 10일의 뒤에는 모든 죄를 속했고요. 15일에서 22일까지는 가장 큰 축제인 초막절을 보냈기에 매우 의미 깊은 달을 보냈던 것이 이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일곱째 달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했던 때가 바로 초막절 때이고요. 예수님도 초막절 끝날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죠. 이렇게 사실상 1년 중에서 한 달을 거의 예배 드리는 달로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7월 10일 모든 날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대속죄일을 드렸는데요.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이 범한 죄, 새해가 되니까 그 전까지가
지난달이 되겠죠. 이 한 해 동안, 지난 해 동안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죄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의 제사를 통해서 모두 해결하도록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부정을 단번에 속죄하게 했습니다. 대속죄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지지만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이 시작되기 전 10일 전,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었는데요. 이 나팔이 불면서부터 대속죄일이 끝나는 이 10일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7절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대로 심령을,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이 10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대속죄일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1시간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10일간 그것도 금식까지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일곱째 달 8절에서부터 대속죄일 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일의 회개가 마치는 날에는 이들에게는 대속죄일이 기쁨의 날도 되는 것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초막절에는 축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신광의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이 대신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다 판명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단번에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받음이 나의 과거만으로 남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속죄의 날을 지키는 방법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나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혹시나 요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그 전에 속에서 그냥 있기만 하고 무뎌진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냥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과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 기뻤지, 행복했지 라고만 생각하는 부분들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속죄하심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라, 예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니까, 나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살려면 그래야지 하는 많은 생각으로 무뎌진 우리의 예배의 날을 회개로 주님께 세웁시다. 바쁘고 거침없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회개함으로, 기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반드시 오늘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오늘을 생각할 때 현재 기억하고 예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현재에 매일 새롭게 드리는 예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현재에 매일 새롭게 드리는 예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의 번제와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한 장 앞인 민수기 28장을 보시면 매일의 제사인 상번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 안식일, 그리고 한 달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로는 월삭이 등장을 합니다. 28장, 29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29장 6절의 본문의 6절은 6절에 나오는 그달의 번제는 이 앞장 28장에 나오는 초하루를 가리킵니다. 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본문 6절의 그달의 번제는 초하루 월삭 예배를 가리키고요. 상번제라고 또 나오고 있죠. 상번제는 상번제 말 그대로 매일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말을 굳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7월 1일에는 나팔을 불었죠. 이걸로 이 절기의 시작을 알렸다고 그랬는데요. 나팔절의 제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매달의 첫날은 초하루 월삭 예배랑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으니 매일의 예배가 겹쳐져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겹치는 제사를 속칭 퉁쳐서 없애지 않으시고 차례차례 다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제사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예배 또한 거르지 말라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큐티, 그리고 기도, 삶의 예배는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주일 예배만 드리면 예배 다 드렸다.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매일의 예배는 에이, 오늘 하루는 그냥 넘어가자. 뭐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나 28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28장 2절 이후를 조금 읽어보시면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가게 되면 너희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도 드리고 밤에도 드리고 겹치게 되면은 초하루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나팔절이 되면 그 예배도 같이 따로따로 다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청년들에게 제가 예배를 드렸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저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의 인식에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저만 생각해도 예배 드렸냐라고 하면 주일 예배만 떠오르는 것이 퍼뜩 떠오르는 것이 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매일 새롭게 살아나는 우리들의 매일은 삶으로 예배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늘 새벽에도, 제가 늘 새벽에도, 그리고 수요일에도, 오늘도, 그리고 금요일에도 나오시는 분들이기에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이시죠. 네, 이런 분들에게 매일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로 드릴 수도 있겠다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정직하게 오늘 하루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지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하루의 생각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예배하고 있는가? 매일, 몇 시간, 매분, 몇 초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 주님은 과연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가?
정직하게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매일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의 풍조를 닮아가지 않아야 이것이 매일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정해진 24시간의 시간에 하나님으로 이것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새로운 예배가 여러분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시작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경건하고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하고 그것이 아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얻은 감동을 가지고 예배자로 내가 나서야 합니다. 가정으로 가든지 일터로 가든지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시든지 오늘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러 가든지 삶의 예배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예배는 매 시간, 매분, 매초 새롭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계속 드리십시오. 매일의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나의 예배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기억하라, 예배하라. 매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신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내일을 생각할 때 나의 미래에 기억하고 예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미래에 온전히 누릴 예배를 기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에 온전히 누릴 예배를 기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팔절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을 부는 이런 풍습 때문에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나팔절은 오랜 침묵을 깨고 승리와 기쁨과 승리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백성들에게 소리로 그것을 알려주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다. 히브리어로 쇼파르, 양각나팔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작을 할 때 이 양각나팔을 불렀다고 합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들려주시려고 이 나팔을 가져오셨었죠. 저희 교육자 모두 교육자실에서 이것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불어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소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나팔은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한 40여 초 정도 소리가 날 텐데 4번 정도 텀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길게 나는 소리인데요. 왕이 오신다 라는 뜻입니다. 3번 짧게 부르면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뜻이고요. 9번 짧게 부르면 왕이 곧 오신다, 깨어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하고 길게 나는 이 양각나팔의 소리는 왕이 오셨다, 할렐루야, 이런 뜻을 가지고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함으로 신년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장차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나팔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나게 하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가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이 끝나는 그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날을 알리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온 하늘에서 이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고요, 최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모두가 보는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이 되고요, 예수님과 같은 영체를 가진 자들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이 나팔 소리 앞에서 우리들에게는 축제의 시작이 바로 이 나팔 소리가 될 것이고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직접 맞대어 봐주실 날을 기대합니다. 매일매일 누릴 예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내일을 보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고 온 우주적인 심판을 행하실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나팔절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의 순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대적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여 악한 때를 잘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탈무드에서는요,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잠에 빠져있는 이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세상의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이고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에 묻혀서 내일을 볼 수 없다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눈을 들어주십시오. 기억하라, 예배하라.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제의 예배, 오늘의 예배, 내일의 예배는 사실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진 예배겠지요. 이미 그러나 아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처음이요 끝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가 하나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속죄함을 얻은 기쁨의 예배를 오늘 기억하며 매일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내가 또 기억하고 언젠가 다시 오실,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배의 삶을 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